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한마음 신앙,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철야 예배 첫 번째 철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후로부터 벌써 이 새해에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슉 한 주가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참된 형통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의 진격하는 신앙에 대해서 송구 영신과 신년 축복 예배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런 참된 복의 역사, 진격하는 새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새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탄생한 이 땅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는 몰려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 결과 3,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더해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한 걷지 못하던 거지를 치유하고 나서 행해진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새롭게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처럼 성령님이 임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큰 군대를 이루는 큰 부흥이 즉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면 부흥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새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강력한 저항과 핍박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성전 미문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다음날 공회 앞으로 끌고 나서 신문을 하며 무섭게 협박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여기까지다. 더 이상 입 뻥긋하고 예수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게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가득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유대공회는 뭇 백성의 이 지지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한 후에 돌려보내는데, 풀려난 두 사도가 즉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찾아가서 되어진 이 모든 심각한 일을 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 말씀을 보면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큰 압박과 공격 앞에서 사도들과 형제 자매 모든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으로, 크게 합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아주 위태로워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신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바로 그 유대 공회, 예수님을 죽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생겨난 교회를 회파하겠다고 협박을 해오는 겁니다. 너희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마라, 사역하지 마라, 걸리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들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졌고 그들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 장난이 아니고 무서운 경고요, 최후 통첩이에요. 마지막 경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 그들은 같은 주님을 같은 믿음으로 믿었고 같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으세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숫자가 많은데 마음이 다르면 무너집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들이닥친 압박과 공격 앞에서 이렇게 하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서로 막 요동하고 편이 나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마음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뭘 하느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유대공회의 무서운 협박 앞에서 그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여, 이것을 보시죠, 모든 거 아시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는 후에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시시한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숨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기적과 표적 이사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일심으로 구했더니 뒤따르는 놀라운 새 역사가 뭐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할 때 그 세상의 협박에 굴복해서 따라가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마음을 합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다 하나가 되어 기도로 정면 승부를 할 때,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 정면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한 임재가 나타나고, 아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해.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예배가 진동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이 땅이 진동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이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도약과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했어요. 처음에도 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면 또 한 마음으로 기도. 그래서 새로운 성령 충만 받고 더 큰 담대함, 더 큰 하늘의 자원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움은 더 큰 은혜의 기회다. 아멘. 하나님은 더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밟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마지막 때의 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승리의 승리를 더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아멘.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앙은 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 아울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32절이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참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만 같이 하고 삶은 따로따로, 여러분 기도만 같이 하고 남남이 되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근데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주로 강조하죠. 믿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형제가 왔어요, 자매가 왔어요. 근데 헐벗고 배가 고파.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아이고 옷 따뜻하게 입어야지, 이게 뭐예요? 밥 챙겨 먹어야죠. 그리고 먹을 걸 안 주고 입을 걸 안 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이 누가 이렇게 어려우면 아이고 몸 잘 살피세요. 그러고 자기는 가버려요. 자기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고픈데 이 사람에게 뭐 안 주면서 아이고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세요. 그러면 뭐냐? 뭔 소용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우리가 식구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구 중에 누가 늦게 들어왔어요. 밥이 없어요. 그러면 먹다가도 식구는 내 밥을 나눠서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밥 안 먹었니? 그러면 밥 좀 나눠 먹자. 조금씩 덜어가지고 안 주겠어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 식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배고프니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덜 먹고 같이 먹자. 부모는 그래야 기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보혈로 엮어진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하는 거는 그냥 듣기 잘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육신의 가족 사이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눠야 하는 관계가 예수님의 한 몸을 함께 이루는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그래야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들 사이에는 한 마음의 사랑, 한 마음의 섬김이 여러분 자꾸 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거,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육신적인 사람, 육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섬김받는 거 좋아하지 자기는 안 섬깁니다. 남이 나를 섬겨주는 건 당연해. 근데 안 해주면 섭섭해요. 그게 뭐냐?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함께하면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면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과 삶이 천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딱 모였을 때 천국의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세 사람 모였을 때 다투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지옥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천국에 속한 자냐 지옥에 속한 자냐를 구분해야 돼요. 예배 때 주여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분위기냐 지옥의 분위기냐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모여요. 다 끼리끼리 모여요.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해요. 교회 안에도 왕따 당해요. 그게 세상의 풍조인데 세상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뿐 아니라 교회도 옛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더 요동하고 더 위태롭고 각박해지는 바로 이때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한마음 신앙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자. 아멘. 기도가 식어져가는 시대,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써 늘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거는 뭐냐? 성령 새롭게 충만히 받으라는 신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 사랑을 따라가는 한 마음의 교제와 섬김,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한 마음의 기도, 한 마음의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냐?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이 굳건하게 더 세워지기를. 아멘. 이 두 가지 바퀴,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차게 계속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